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그 영이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으려면,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고는 멀어진 겁니다. 나는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 성경은 두 가지. 그러니까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생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행복하게 만족하게 이 육신이 만족하게 살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냐?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어야 되는데 환경은 나로 하여금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용납지 않잖아요. 하늘 아래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음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부 수업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신부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신랑이 다시 온다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은 항상 주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갔다 다시 오마 계속 말씀하시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때는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는 제자들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죠. 초조하고. 이게 주님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거예요. 제자들이 금방 믿었으면 완성됐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3년 동안이나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오마. 주님 다시 온다는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표적 중에 하나를 뭘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아니 46년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언제? 그러면서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이 뭡니까? 요즘 말 징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항상 주의하라. 아무도, 여기 아무도란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무도란 말은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먼 데 있는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나 여기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느냐, 영생에서 탈락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누구든 아무도 너희를, 그렇죠?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 나를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내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 누구든지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루시퍼는 징검다리로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지요. 세상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살인자라 그래요. 살인자. 영생을 빼앗아가는 자. 뭐 육신을 죽인다고 살인자가 아니에요. 이 육신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틀이야, 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틀.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틀.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혼돈해서 자꾸 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이름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팔면 미혹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릴 때도 뱀이, 간교한 뱀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누구한테 달라들었습니까? 하와한테 달라들어서 누구 이름 팔았어요? 하나님 이름 팔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렇게 하나님이 팔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던집니까? 하나님 이름 안 팔았다면 하와가 속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 이름 바르니까. 주님도 똑같은 말씀.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하늘 아래 예수 이름을 빙자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찼죠. 메시아, 그리스도. 전부 그 이름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먹고 살고 노략질해서 부자 되고 뭐 그런 그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득 찼죠. 우리 주위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약속이 그거잖아요. 너를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텐데 주님이
뭘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해서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먼 사람이야. 나하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용납합니까? 안 하지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혈통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난 누구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정이라는 것 때문에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말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은 여러분 동물처럼 자식 낳는 거 똑같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식 낳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물들이 짝짓 껴서 새끼 낳나,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몸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제일 약하지요.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약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속으로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구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사울이 때는 몰랐어요.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과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3년 동안 시내산에 가서 아랍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나니까 그거 깨달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몰랐었다. 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치과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눈이 뜨인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 젊었을 때 배웠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허무한 것이냐, 그걸 고백하잖아요.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형제들이나 동료들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혈통이나 가문이나 세상적인 학문으로 얼마나 내노라한 사람입니까? 베스토 카카가 알아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혼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뭔가? 이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 팔고 성령의 이름 팔고 얼마나 그런 자들이 많습니까? 차라리 다른 종교는 하나님 이름 파나요? 예수 이름 안 팔아요. 성령 이름 안 팔아요. 알지도 못하니까. 누가 팝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서 그러지. 그건 아니래.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홀리지 말라. 계속 홀리잖아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고통의 시작. 고통이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 알아야지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으쓱하거든요.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의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는 후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 약속이 있잖아요. 끝은 이 천년 왕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2000년 걸렸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주님께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시냐 주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하라. 왜 산으로 도망가야 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그날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그때 누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처녀 교회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나?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식간에 밀어닥치니까 항상 조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속지 말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왜? 사도들은 겪었잖아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성령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요?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처녀 시온, 처녀 이스라엘이라. 순수함, 처녀, 버진 그러잖아요. 주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다. 뭐 이 육신이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익습니까? 네. 머리 좋은 사람이야. 뭐 성경 달달달달 외지요. 근데 그런다고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영생의 초점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의 불이익이 와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칭 사도라 하다. 자칭. 자기가 자칭 사도래.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심을 얻은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 5번째는 교사. 기독교는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그 다른 종교죠, 하늘아래 종교. 뭐 선교사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또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 자칭 사도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라 그러지.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은 자기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도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도라면 주님의 말씀 외에는 증거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칭 사도로 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그걸 구분해야지요.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뭐 물질과 타협하고 또 뭐 정치와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는 거지요. 또 뭐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이런 것과 타협하고 그게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고립되는 거지요. 부채질하잖아요. 나이가 많을수록 고립돼서는 안 된다. 대화할 사람을 많이 만나 서로 대화해야 된다. 세상은 그래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네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 완전히 고립되는 거지.
너 외톨이로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란이 시작되면 너는 어디로 가느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 옷을 가지러 간다, 뭘 가지러 간다. 세상 끝인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너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야 되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 흉년이 들든 그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나만 편안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누굴 타겟입니까? 택함 받은 자가 타겟이.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주님 누구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거룩함,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주님의 신부들을 항상 타겟으로 삼아. 만약에 세상이 나를 타겟으로 삼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삼고 미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니까 미워했다.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그 믿겠습니까? 46년 동안 진 성전이 무너진다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무너진다.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을 때 유황불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 순종한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 이게 다 도망가는 거지. 동서사방으로 다 도망가니까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은 악한 것들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티도가 침공해가지고 3년 동안 완전히 예루살렘을 요즘 말로 쑥대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나라 자체를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말씀하실 정확히 맞았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래서 120명을 주님이 준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12지파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의인 10사람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 12지파가 멸망하지 않도록 120명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2000년 전에 주님의 명령대로 그 유업과 뭐라고 그럴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 선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그게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도망가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제자들도 찾아와
데리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얼마 안 있으면 임할 테니까. 그러면 성령 받아서 완성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 천년왕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는 끝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다니엘서 2장에 정확히 기록되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람에게 듣지 마세요. 예언한다.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다. 누가 예언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따라가지도 말고 믿지도 마, 용납지 말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럼 영생을 소유하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